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1부 때는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더니 조금 의아한 인사가 됐습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조심히 하지 않으면 이상한 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시작합니다. 당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칭하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닫혀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의 삶이 아닌 각자의 삶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렇게 타락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두시고 그 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려 합니다.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데요. 그 모습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각색을 해보면 엘리 제사장이 늦고 눈이 어두운 데다가 또 밤까지 깊어져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 아이 사무엘은 아직도 꺼지지 않는 성전 안에 법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의 방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사무엘 보고 나는 부르지 않는데 웬일이냐, 가서 잠이나 자거라 라고 일러서 보냈죠. 사무엘이 참 이상하다, 내가 잠결에 착각한 건가? 라고 하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소리가 들리고 사무엘은 또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기로 달려왔습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엘리 제사장은요, 내가 부른 일이 없는데 왜 잠을 안 자고 자꾸 오느냐 라고 핀잔을 하면서 돌려보내고 사무엘은 참으로 이상하다 느끼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거나 꿈이나 환상이나 영계의 실상을 전혀 경험하여 본 적이 없었기에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사람의 음성으로밖에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이 3번이나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보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음에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예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같이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 음성은 들려지는 음성, 들려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영어의 hear은 그냥 어떤 소리가 귀에 들려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listen, 이거는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질 때 그걸 듣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정확한 나이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의 나이가 대략 12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기록하고 당시 히브리 사회와 문화 속을 찾아보면 12살이 되면 성년으로 간주해서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이 허락되었던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장했던 사무엘이지만 그의 나이 12살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요, 친밀감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는 것과 같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한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연찮게 누구의 권유로 작년부터 듀오링고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스페인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수로 유료를 구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끔 들려오는 스페인어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어렴풋이 알고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주변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까지 적용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고 기도와 사역 중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기 위해 깨어있기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에 사무엘이 경청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세 번째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얘기해 준 본문이 3장 9절에 있는데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는 말씀처럼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이 들릴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종의 모습으로 듣고자 원합니다 라고 경청하려는 모습인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고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대답을 알고 있는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한 말이 아니고 그의 수하에서 그를 섬기고 있던 어린 사무엘에게 그 엘리가 알려준 말이라는 겁니다. 엘리의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지 이미 오래되었고 사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려주셔도 듣지 못한 엘리의 모습과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듣는다는 경청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9절이지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충고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에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경청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답을 들이대며 그것이 맞다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1장 5절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며 공감하면서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귀히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진리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 엘리가 알려주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서로서로 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좀 더 마음을 갖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죠. 내가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 주신 메시지는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지만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이행하였음을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마련하시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끄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고백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아직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파해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사사시대와 사무엘의 시대와 같이 각자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임을 절감하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동참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도록 하시는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경청의 필요, 그 들은 말씀을 나누는 전해지는 말씀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켜주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당시 가장 많이 크게 들려졌던 소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반문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비하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귀에 이어폰과 헤드셋을 끼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경청하고 다닙니다. 운동할 때에도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음악을 듣고 유튜브를 듣고 보고 하면서 열심히 경청하고 다니는데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지 못한, 진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 경청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소리를 경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셨건만 우리도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있건만 그 메시지와 상관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남는 안타까움은 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하는 그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촛대를 옮기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깊이 묵상하면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